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0종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오늘과 내일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오늘 5번째까지 만난 사람들, 내일은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두 개의 주인공이신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전혀 죄 없는 분이 유대인들 가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예. 그런데 전혀 죄 없고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 분이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더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종교 가짜 지도자들이 돈을 주면서 그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로 입증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셨는데 그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가 10종류의 사람을 만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7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고 이 여인을 완전히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는 은인이죠, 은인. 목숨 걸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던 여인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사람들이 마리아와 같이 갔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이 사복음서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두 명의 여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마리아만 나와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3명의 이름이 여인이 등장됩니다. 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살로메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0절에는 요한나라는 다른 여인의 이름이 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인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남자 제자들을 먼저 만나지 않고 또 아니면 예루살렘의 중요한 인물들,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고 천대시받던 여인들을 만난 겁니다.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인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카운트를 안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그 다음에 법정의 정인으로도 여인은 이렇게 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멸시와 천시를 받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참 자유를 얻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또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압도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힌 장소를 알고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죽은 시체에 바르면
오랫동안 썩지 않으니까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준비를 해가지고 여인들이 여러 명이 갔다가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천사가 2명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 주니까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고 산으로 내려오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좋은 자리, 대단한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가장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시받는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그들의 위로와 격려,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순식간에 살아나신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싹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대단한 그룹의 회장이고 이런 외적인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폼을 잡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절대로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이 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가 있는 그를 먼저 만나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복음 사역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에 가시는 것을 보면 주님은 차별이 없고 특별히 어린 아이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와 세상과 전혀 다르게 절대로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되고 공평하게 복음으로 똑같이 남녀노소 또 모든 귀천을 다 뿌리치고 복음으로 균등하게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이 있어야 그게 참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도리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여인들입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동행했던 두 번째 여인들을 주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사건은 누가복음 24장 3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그죠? 가장 먼저 갔던 제자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금요일 날 밤에 여종에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3번이나 하룻밤에 부인을 예수님의 예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3번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하룻밤 안에 이제 부인하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가 얼마나 가짜인 것을 잘 알 수 있냐면요. 로마 바티칸의 제일 위에 꼭대기에 닭 모양을 딱 달아놨습니다. 그래 놓고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꼭기요 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해야 될 건데 로마 바티칸에 있는 교황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리어리한 왕관을 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예? 십자가를 달아놔도 뭐 할 건데 꼭기요 하는 닭 모양을 달아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만나서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가 회개한 것을 받아주시며 그가 키 멤버이기 때문에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확신해야 그를 따르는 동생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 번째로 만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일 먼저 만난 거죠. 그래서 키 멤버가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만난 겁니다. 자,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셔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시간을 쪼개서 치밀하게 만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10번의 사람들을 만났던 것을 추적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며칠 동안 이거를 최근에 확 정리를 했거든요.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자,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가 10km 정도 됩니다. 10km 정도. 10km 정도 되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난 것을 봤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이야기가 소문이 다 나고 그래서 남자 제자 중에 베드로와 또 요한이 달려가가지고 봤다 하는 것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들은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같이 한 명을 데리고 같이 내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따라붙어 가지고 시침이 딱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러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 예수라는 분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그걸 못 들었느냐고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에 막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길에 걸어가는 도중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서 설명합니다.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과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왜 부활해야 되는가를 쫙 설명을 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뜨거워졌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부활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이 붙는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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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이 팍 불이 일어나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어른들이 일어나서 청년들을 돕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불이.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실망과 시리에 빠져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을 풀어 설명할 때에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엠마오에 도착됐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니까 그 두 제자가 아니 밤이 늦었는데 우리 집에서 잠자고 가시라고. 그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이 먹으면서 축사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10km를 걸어가는 도중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인가를 깨달지도 못했는데 영안의 눈이 어두웠어.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왜? 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아도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만나서 주님이 역사하신 것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성경을 전할 때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전하면 신문 읽은 이야기, 책 읽은 이야기, 자기 경험담 이야기 안 해도 심령에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 목사님들이여,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주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만 전하면 오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뜨거움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뜨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설교 5번째 마지막입니다. 내일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할 겁니다. 5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주일날 밤에, 지금 이 하루 만에 이 일이 진행이 다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다음에 봐요, 10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그 다음에 도마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멀리 도망쳐가지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첫 번째 모임에 10명만 예루살렘에서 지금 숨어가지고 덜덜덜덜 문을 닫고 떨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짱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날 곧 그 주의 첫날 저녁에, 살아나신 날 그날 첫날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는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문을 반드시 삐그덕 열어야 들어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지금 우리의 몸과 다른 영체를 입었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 짱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말씀하니까 이들의 눈이 허끔해가지고 이거 진짜 예수님 맞아? 이게 이제 반신반의한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못자국 난 데와 옆구리 창에 찔린 자국을 아예 배를 내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는 말이 맞구나 하면서 그들이 확인하면서 이제 두려움에 빠져있던 그들이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성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저 세상에 복음 전하도록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보내노라. 이제까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기만 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까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행입니다. 현재 명령행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만 성령 있고 내일은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라. 항상 거해라. 이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를 사하는 권세도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5번째의 이 만남은 제자들에게
힘과 용기, 그 모함하고 예수를 죽였던 자들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언제 우리도 잡혀서 예수님 쪽으로 예수님과 같이 죽을라니 모르란다고 하는 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 제자들에게 용기와 힘과 이제는 목숨 걸고 전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정반대로 180도로 달라지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제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활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이 도도히 흐르는 이 시대의 탕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제 설교에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실 때에 10번 나타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에서 5번째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일 또 6번째에서 10번째까지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놀라운 생명운동, 부활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